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받지 못한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최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당시 환대받지 못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들을 늘 하고자 할 때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전할 때에 그 상황에서 방해하는 자가 있거나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갈 확신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그 다음에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 미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당시에 실제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좀 더 심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예레미야,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힐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지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고랑과 쇠 고랑을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였더라면 더 이상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더 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일생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행동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안 좋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은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들까요? 선지자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듣는 사람 하나 없고 도리어 거세게 핍박하고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 늘어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어려움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사명을 포기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대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예레미야가 완수했기 때문에 후대의 다니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후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사명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이라면 그 영적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확신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사명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은 결실 없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후회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누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자기 개인의 영적 사명이라 생각하는 그것,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것을 놓고 싶은 그것, 놓고 싶지만 어렵지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있으시다면은 끝까지 함께 그것을 부여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사명 속에서 사명을 포기치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스마야가 그를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할 때 바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낙심할 만할 때에 두려워할 만하고 사명을 포기할 만한 이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낙심할 수 있지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사명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안테나를 하나님께 두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예레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명이 감당하기 힘들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심정의 어려움을 겪을 만난 때에 포기하고 싶을 만날 때에 예레미야에게 다른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를 확신 있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스마야가 거짓을 말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를 경고하시면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된 구원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의 편이다 예레미야에게 그를 옹호하시며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같이 새벽을 두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적 사명에 중요하고 때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울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하여도 성실하게 새벽을 깨우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민첩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